계속 지금 아이패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아이패드가 이상하게 오늘 연결이 안 되네요.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칠판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보죠. 화면 공유를 해보고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 화면에 지금 뭐가 뜰까요? 누가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검은 화면 뜹니다, 교수님. 검은 화면요. 멘트가 그 SY 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계속 돌고 도는 표시가 나와요. 그리고 진행이 안 됩니까? 네,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저한테도 지금 아예 안 뜨는데 갑자기 오늘 왜 환경이 이럴까요? 모르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이 칠판을 쓰면 좋은데 칠판을 못 쓰면 뭐 손짓 발짓으로 해야 되겠죠. 손짓 발짓으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시편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성경이라는 개념부터 좀 시작해 봅시다. 우리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적으로 나타내면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이죠.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의 범주 안에 시편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시편도 하나님의 계시이겠죠. 그죠? 성경이니까 시편도. 그럼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이려면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을 잘 생각해 보면 시편은 인간의 기도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도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질문입니다. 위로서부터 아래로 계시가 되고 성경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시편은 아래로부터 위로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왜 성경이 됐을까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시편도 성경이죠.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 시편이 계시라면 왜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로가 됐을까요? 계시의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끔 시편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묵상하다가 아침에 다들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안 하고 살고 그런 거 아니죠? 다들 큐티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김홍찬 전도사님 놀란 얼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역자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성경 제일 잘 안 읽고 성경 공부 제일 잘 안 하고 묵상 제일 잘 안 하고 뭐 그런 건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뭐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기본적으로 큐티는 해야 하고 아침마다 묵상해야 하고 뭐 새벽기도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후에 개인의 묵상의 시간은 꼭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시편 읽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우리 시편으로부터 묵상이 참 풍요로울 때가 많은데 시편은요. 기본적으로 좀 따져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읽고 은혜 받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지 뭐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편을 연구할 때마다 왜 인간의 말이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가?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말씀이어야 하는데 왜 시인의 기도가 계시일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나 탄원시 안에서 말이죠. 탄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질문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탄원이라는 것은 탄원의 대상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에서 탄원을 할 때에 그 탄원의 대상이 있는데 그 탄원을 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그 대상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때에 이 일을 원래 주권자가 있고 그 주권자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권자의 그 행하심이 내 삶에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 잘못되었다고 여길 때에 예를 든다면 전쟁의 실패, 원수의 공격,
내지는 나의 병듦 같은 것들이죠.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에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그분에게 여전히 그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탄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식하게 될 때의 기본은 뭐냐 하면 전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그 기도가 있다면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전 역사가 분명히 존재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폐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폐해 계세요. 숨어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시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것. 자기를 드러내셔서 은폐해 계신 영역에서 뚫고 나와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고 알게 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분명히 아래로부터 기도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기도의 근원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주신 계시에 근원합니다. 다른 성경과 시편의 차이가 있다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신 계시만 기록한 것이 다른 성경이라면 시편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신 계시를 리플렉스, 어떻게 인간이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시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돼도 시편이 성경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인간의 반응이 성경이 되려면 뭐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냐면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계시, 이게 은폐의 영역 속에 놓여 있는데 앞에는 계시이고요. 계시가 있고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폐가 있고 이 상황 속이 다 이해되어야지만 시편의 노래들, 특별히 탄식은 계시로 성경의 영역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폐하심을 안다는 것, 은폐하심이 전제된다는 것이 어쩌면 시편의 탄식시가 가지고 있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탄식시의 구조 속에 갑자기 탄식을 막 하다가 구원을 요청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확신의 찬양을 하고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날의 찬양의 노래로 찬양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탄식의 기도가 있다가 흔히 말하면 있는 거예요. 막 울다가 갑자기 웃어요. 그러면 우리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죠. 다들 너무 이렇게 멍하셔서 제가 그냥 신소리 했어요. 막 울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웃어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많은 그 시편 연구가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탄식이 먼저 있었던 시편의 영역이고 찬양은 이 탄식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시편 기자가 이 탄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갖다 붙여 놓은 찬양이라고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탄식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일이 해결됐어요. 그러자 감사합니다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그렇게 이해했던 옛날식 연구는 이제 다 사라졌고 요즘은 어떻게 연구하냐면 이 한 시편 안에서 탄식자가 갑자기 어떤 그 감정의 변화로 또는 어떤 믿음의 그 어떤 작용 속에서 탄식의 목소리를 바꾸어서 슈퉁뭉스 음슈프롱, 그러니까 소리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눈물의 기도가 그 기대의 찬양으로 뒤집히는 어떤 심적인 변화, 믿음의 확신으로서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탄식 뒤에 찬양이 붙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뒤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 억압 가운데 아니면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두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억압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런 좌절 가운데 두셨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이 시편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막 탄식하다가 갑자기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삶을 사는 곳에 있어서 나의 주관적 코스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객관적인 코스모스, 나의 코스모스가 아니라 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탄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던지냐 하면 그래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옳음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다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눈물의 사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완전히 시인의 기도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기본적인 탄식 시에 찬양 시가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두 가지가 명확해요. 첫 번째,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탄식의 기도의 방향이 아무한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 기도해요. 여호와여, 왜?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은폐에 계신 하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드러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를 붙듭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탄식하다가 말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체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종잡을 수 없는, 내가 깨달아 알 수 없는 은폐해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서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이 시편의 기도를 바꾸면서 말이죠.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신다면 나는 찬양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나를 탄식하게 하신다면 나는 탄식하게 할 따름이고 종국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에서 탄식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찬양으로 기도가 옮겨가면서 이 노래가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시편의 탄식이 성경이 되는 이유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가 먼저 한번 있었고 다시 한번 탄식 이후에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은폐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또는 찬양의 약속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찬양시가 서여져서 이 탄식의 기도가 성경의 영역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은폐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고백과 신앙 속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의 계시의 영역 속에 보여주시는 코스모스, 질서와 하나님의 은폐의 영역 속에서 감추어 두신 코스모스, 하나님만의 코스모스,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탄식시의 어떤 용도가 충분히 탄식시를 계시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쭉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갤러리 보기로 바꿔서 너무 지루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 봅시다. 자, 탄원시 안에 역동적 움직임 시로서의 탄원입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부분 분위기의 측면에서 움직임이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믿음의 원동력이 강요한 놀라운 감정적 전환.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적 전환이라고 했는데 독일 말로는 슈퉁뭉스 움슈프롱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감정과 말 자체가 뭔가 붕 뛰어서 다른 차원으로 확 옮겨진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그런 전환이 탄원시에서 있습니다. 그 전환이 뭐냐? 1번 탄원에서 찬양으로입니다. 양식 비평가들 사이에서 분위기 급변, 분위기 급반전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위기 급변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감정적 전환은 탄원시의 독특한 특징이다. 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탄원시는 그 속에 탄원과 찬양의 요소들 사이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탄원에서 찬양으로 움직임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편 13편은 이런 움직임의 고전적 예시다.
시편 13편은 다음과 같은 탄원으로 시작한다. 여호와여 부르짖었죠.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탄원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탄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서 이 시는 신뢰의 표현과 찬양의 맹세를 향해 움직인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 찬송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해서 분명히 1절에서 2절까지는 탄원이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5절 6절 가면 갑자기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으로 끝나요. 여기에 대해서 맥켄과 하월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은 설교에서 포착되어야 한다. 탄원에서 찬양으로 이동하는 드라마는 시편으로 기도하려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강력한 언어다. 그리고 설교자는 반드시 그런 분위기에 동일한 전환을 포착해야 한다. 신학적으로 이 움직임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브루그만은 탄원에서 찬양으로의 이런 움직임이 믿음이라는 신학적 주제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뭐 맞을 수 있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자인 브루그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믿음보다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뒤에 더 크게 은폐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숨어 계신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전체가 다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해요. 탄식은요.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하셔놓고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치료하시지 않는 거지? 이게 계시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탄식일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이 계시의 영역 뒤에는 은폐의 영역이 있습니다. 왜 치료하시지 않는지에 은폐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따라잡을 수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 삶 속에 탄식 이후에 은폐해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그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폐해 계심에 대한 더 큰 신뢰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고요. 신뢰는 이것과 저는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뢰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폐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삶의 신뢰도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심판받는 의인이 벌받는 세상을 우리가 가끔 보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탄식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흔히 말로 시쳇말로 귀신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상하게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나쁘게 살까? 그 생각하시죠. 아니 전도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쟤 진짜 아닌데 이런 애가 또 잘 돼요.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담임 목사가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 보거든요. 실제로 저도 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도대체 저런 인간이 어떻게 담임 목사를 갖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뭐 때문이냐 하면 계시의 영역 속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악인은 벌받고 선인은 복받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 계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폐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내가 요구는 하겠지만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은폐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인정해야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당신의 은혜와 긍휼의 종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무조건 긍휼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무조건 정의롭게 행하시고 근데 그 정의와 긍휼의 잣대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잣대를 딱 꺼놓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저 사람은 저주하셔야 하고 저 사람은 심판하셔야 하고 지금 조는 사람은 꿀밤을 때려야 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근데 말이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은폐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브루그만의 말이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신학적 주제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이 탄원에서 찬양의 움직임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요소, 힘이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130페이지 두 번째 줄, 찬양이 탄원 안에서 여전히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찬양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탄원을 하는 거나 탄원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뭐 이런 요소가 아니라, 결국에는 탄원은 하나님께 탄원하다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예요. 탄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탄원해야 하고 탄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욥은 탄원 중에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가시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또 넓어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욥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또 몰라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 또 더 커요. 이제 욥은 그 욥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처럼 탄원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원하는 순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삶이 찬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찬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나 그냥 감격이 아니라, 이 찬양은 숨어 계신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적 동요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 속에서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후에 다른 탄원으로부터 이런 찬양의 깊이는 점점점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탄원해야 합니다. 탄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게 되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역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근히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이 탄원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넘어가서 13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탄원의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부르짖음을 얼버무리면서 너무 빨리 찬양의 맹세와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면 우리는 탄원을 정말로 잘 이해 못한 것이고, 탄원에 붙어있는 찬양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탄원을 진짜 잘 다뤄야 돼요. 탄원의 이유를 너무너무 잘 다뤄야 합니다. 넘어가서 131페이지 가운데 목회적이고에서 중간쯤 보시면, 탄원에서 찬양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믿음의 삶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원하다가 은폐해 계신 나의 주관적 코스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코스모스가 나의 삶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아서 찬양으로 가야 되는데, 강제하는 겁니다. 탄원했지? 이제 찬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탄원해서 찬양으로 넘어가야 되지, 막 불평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쓱 들어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이러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다가 나중에 꿀밤 맞지 않을까? 꿀밤 맞으면 안 되니까 뒤에 뒤 수습해야지. 우리 왜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막 비난하다가 뒤에 수습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수습하는 것처럼 기도를 수습하고 마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더 넘어가서 1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탄원시는 탄원에서 찬양으로의 움직임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조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탄원에서 충분히 왜 탄원하고 있는지, 탄원의 대상은 누구인지, 탄원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 탄원의 끝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나의 탄원이 기대하거나 고대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충분히 다루어져야, 그리고 그 탄원 속에서 이 탄원의 정당함과 탄원의 정당하지 않음까지도 내 삶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그 다음에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탄원에만 머물러도 괜찮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탄원으로 넘어가지는 마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탄원에서 찬양 사이의 교대는 쭉 앞에서 읽어보시면 알고요. 3번으로 바로 갑시다. 찬양 후 탄원으로 돌아간 134페이지, 135페이지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가면, 종종 탄원에서 찬양으로의 변화는 고통받는 자에게 제2 예언자가 전달하는
구원 신탁의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탁의 수용은 찬양과 확신과 찬양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계시와 은폐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것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2의 언자가 전달하는 구원의 신탁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면 은폐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에 그 신탁을 수용한 사람이 확신으로부터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탄원시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은 그런데 탄원시로부터 찬양으로 넘어갈 때 말이죠. 찬양의 상황은 미래적 상황이죠. 탄원에 여전히 놓여 있으니까 찬양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찬양과 감사를 하는 그 기도의 요소 속에 말이죠.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 문법을 보면 나는 찬양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약학자들이 이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앞을 되돌아보며 하는 어떤 기도이구나, 한참 후에나 있었던 감사와 찬양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요즘의 연구는 어떻게 가냐 하면 이런 완료형의 표현이 확신의 완료형 또는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완료형으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확정했으므로 완료형으로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할 때 말이죠. 너희 망할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너희는 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어디로 전통으로 이어지냐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저의 개인적인 구약학자로서의 생각인데 신약에 넘어오면 심판받을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심판받은 너희가 라고 해서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선포에서 제자들의 선포에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심판받기 전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완료형으로 써요. 그리고 죽을 너희가 라고 쓰지 않고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해서 완료형으로 써버립니다. 신약에서도. 이 전통이 저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일이 너무나도 미래에 확실할 경우에 현재에서 완료형을 써서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신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부터 은폐에 계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완벽하게 무언가를 깨닫게 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를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의 찬양과 감사가 언젠가 미래에 가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어떤 완료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136페이지. 4. 찬양에서 탄원으로의 반대 움직임 위의 줄. 그러므로 찬양이 탄원으로 돌아감으로써 긴장의 요소가 우리에게 남겨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탄원시 중에 탄원, 찬양 했다가 다시 탄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후에 우리 60편 보면 알겠습니다만 탄원, 찬양, 탄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긴장의 요소를 남겨서 무언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은폐의 영역 속에서의 새로운 계시를 기대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렇게 심어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네가 이제 그 다음에 은폐에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봐라 라고 하는 어떤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시편이 종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우리 4번 찬양에서 탄원의 반대 움직이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갑시다. 탄원에서의 다른 움직임을 고려할 필요성.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과거 학계는 오직 탄원에서 찬양으로의 움직임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탄원, 찬양, 탄원 또는 탄원, 찬양에서 탄원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의 이동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39페이지 인용문 다 건너뛰고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우리는 이런 다른 움직임들을 실수 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서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간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독일 비평학자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도르니쉬가 욥기에 있는 긴장의 요소에 대한 그녀의 논평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들은 시편 저자들이 모성과 복잡성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한 방식들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좀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현재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현재의 글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읽는 독자에게 또는 듣는 청자에게 모호한 결론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호성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모호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분명하고요.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죠. 근데 오늘은 모호하지 않습니까? 늘 오늘이 모호하죠. 그 모호성에 대해서 어쩌면 시편도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탄원에서의 말, 신학으로서의 전환. 자, 첫 번째 탄원에서 찬양으로의 움직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 탄원에서 찬양으로의 움직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문제의 해결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숨어 계신 하나님의 계시,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늘 해결되어야 응답이라고 여깁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죠. 때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응답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해결되죠. 그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숨어 계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냥 해결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문제의 해결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141페이지 첫 번째 줄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 경험을 확인한다. 두 번째 찬양과 찬양 사이의 교대 회복은 과정이다. 첫 번째 줄 회복으로 향하는 길이 멀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회복은 서두를 수 없는 과정을 포함한다. 더 넘어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나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과정으로 남아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미해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건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오늘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다음에 동일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자비를 간청하며 다시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불완전함의 한가운데서 강같이 흐르는 치유의 은혜로 사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칼뱅이 선언하듯이 우리는 그런 불완전성과 1000가지 다른 영향들에 사로잡히기 쉬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믿음의 삶은 확실성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진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게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그 왜 물리학에 있어서 전자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이런 물리학 관심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학에 있어서 전자 얘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라는 것이 지금의 물리학 개념에서 물론 1940년부터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물리학 이론에 사용되는 이론이 뭐냐 하면 하나의 전자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하나의 전자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 약간 평행이론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평행이론의 기본이 다 이런 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것들 뭐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 다 이것과 공유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하나의 전자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상은 존재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저도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서.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능한데 설명하는 순간 불가능해진대요. 말로 설명하는 순간 현상은 존재하는데 말로 설명하는 순간 하나의 전자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라고 하면 이미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 말로 설명하는 순간에 잘못되는데 실제로 이 기술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장치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상용화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하나의 전자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리학자를 모셔가지고 신학 시간에 특강을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말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 속에 이해하죠. 하나의 공간에 하나님은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근데 하나의 공간에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이게 믿는 바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꽉 차 계셔. 한데 말이죠. 이미 물리학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의 전자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오늘 한국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오늘 이곳에 신수동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곳곳에 다 계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리학적 개념으로 이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죠. 가끔은 오늘 여기 있는 칼빈의 말처럼 확실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확실성이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확실성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탄식의 기도의 근거도 그거고요. 그죠? 자, 3번 142페이지 찬양에서 탄원으로의 반대 움직임. 첫 번째 줄 찬양에서 탄원으로의 반대 움직임은 도전을 나타낸다. 넘어가서 143페이지 중간에 인용문 다음에 두 번째 줄 찬양에 대해 기대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구원과 구조 대신 오직 파괴, 혼돈, 상실만이 있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찬양에서 탄원으로의 반대 움직임을 포함하는 탄원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활동이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애통하는 것이 괜찮다고 가르친다. 벌린이 시편 137편에서 탄원에 대해 말한 것처럼 시인은 파괴에 뒤이어서 예루살렘에 관한 시적 담화가 찬양에서 탄원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절묘하게 인식한다. 조금만 설명하면 이겁니다. 찬양으로서 탄원으로 옮겨갈 때에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심화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탄원하는 것 속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 왜 감추어졌는지 오늘 하나님의 계시 말고 은폐해 계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잠잠해 계신지 왜 계시하지 새로운 계시로 우리 속에 드러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비통하고 애통하는 것이 이제 탄원의 영역 속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찬양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폐의 계심에 대해서 계시를 기대하며 탄원할 수 있다. 뭐 그 얘기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144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우리는 탄원에서 찬양으로 이끄는 활력의 배경으로서 사람들의 탄원에 사실상 구원으로 응답했던 전통적인 역사의 틀을 제시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이 탄원에서 찬양으로 이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탄원은 출애굽이 반복될지 아닐지 알지 못하는 망명의 맥락 안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그저 맡겨놓는 것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탄원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 온전한 신뢰야말로 참된 탄원으로부터의 찬양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4번 찬양 후 탄원으로 돌아감. 이것은 이제 역행이죠. 두 번째 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호성의 요소. 그리고 넘어가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무한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말이죠. 찬양 이후에 탄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나무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이후에 또 탄식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되돌이켜 먹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냐 하면 나무라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열려 계시다. 다섯 번째 움직임의 부재 146페이지 마지막에서 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왜냐하면 정확하게 삶이 그렇기 때문이다. 믿음이 항상 삶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좀 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좀 오해될 수 있어서 표현했듯이 오늘의 하나님이 잘 안 보여서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